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모도에서 전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모님이신 이혜미 사모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에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은에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고 그에 따른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29절 언약의 저주로 멸망하게 된 유다에게 하나님은 머리털을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머리털을 베는 의식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 의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죽음과 같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두는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의 원어가 복수형으로 적혀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통해 제거했던 우상들이 다시 설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합니다. 사당은 산당을 의미하는데요. 요시야 시대에 철폐되었지만 다시 건축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벳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라는 이 표현은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태우는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여기에 도벳 사당을 세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도벳은 북소리라는 뜻으로 이곳 사당에서 자녀들을 불태울 때 자녀들이 우는 소리를 잘 들리지 않게 하려고 북을 쳤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들의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 매장할 자리가 없게 될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심판의 날에 올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안위, 자신들의 안정감과 종교적 의식만을 쫓는 자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선택한다, 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희생제물로까지 바쳤지만 그들의 선택은 심판에 직면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죽음의 길 앞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어른들의 욕심과 이익으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은 여전하고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며 생명의 손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선택으로 인해 또 나만을 위한 선택, 내 생명을 위한다 했던 그 선택들이 혹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내가 선택했던 이 생명의 길들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삶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겠지 누가 죽음을 선택하냐 라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눈앞에까지 도달해서야 아는 미련한 자가 아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생명이신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사연은 모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의 장인 어른이시며 모도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유신 목사님의 찬양 추천과 사연을 직접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도교회 담임 목사 김유신입니다. 우신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이 찬양을 추천한 이유는 이 찬양을 들으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십자가는 내 삶이고 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